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63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 공약하나 내게도 있으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온노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내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희겠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모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변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곳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여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이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리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으므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들의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우리 목요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삶에서 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일방들을 심판하기 위해 한 도구를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3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을 온 세계 망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치는 이렇게 두드려서 부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이 다른 어떤 나라하고 부딪혔을 때 다 자기가 대적하는 나라를 부스러뜨리고 무너뜨리니까 이 바벨론은 자기 스스로가 강성한 줄 알고 스스로 자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선한 도구도 있고 악한 도구도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다, 이것을 믿는 우리들에게만 해당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개인이든 조직이든 더 크게는 나라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라를 한번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예전에 우리 유교 사상에서는 천신이 이십니다. 그래서 이 왕, 절대 군주, 절대 힘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민심을 알고 그 민심의 흐름과 그 민심에서 나오는 얘기를 순응해야 된다. 그는 민심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바로 하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자기가 당장은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봐왔습니다. 절대 군주, 절대 힘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지속되는 법은 없었습니다.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주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개념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환경,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를 쓰임 받기를 소망하며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일본들을 심판하는 이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이 도구로 사용받은 이 바벨론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리게 되었냐면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참 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주객이 지금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여호와와 대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사용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정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는데 이 바벨론은 그냥 모든 것들 가운데 자기 흠수를 따라서 정말 잔인하게, 심지어 하나님의 성소도 회파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과감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힘든 일이 생길 때 그 안에 지체들이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분쟁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신가? 주님이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나 행동들이 결국 흠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소송에 휘말리고 막 어려움을 겪는데, 참 우리가 이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의롭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하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선을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회복한 것이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 일을 자기가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에 대한 대응을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완전 암암무인격으로 자기들이 어디 가나 이기니까 자기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마음속에 들어갔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29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을 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는 교만할 수 있는데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그것을 중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3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과 맞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내가 너와 맞서겠다.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주님이 대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이 아동하게 늘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자리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양, 마치 예전에 사탄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어떤 자리로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25절, 26절 이어서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은 결국에 사방에 다른 사람들을 불러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바벨론이 바사 왕국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사 왕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 바사 왕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도구다. 내 삶은 하나님의 도구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도구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마치 토기자가 그릇을 만들고 또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개인을 바라볼 때, 또 그리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한국과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이런 선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도구들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도구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또한 우리가 모든 작은 자리,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는 부모로, 또 그리고 부부관계에서는 또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한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 여러분, 우리가 이 타이틀 제목 바로 이것이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간에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선하게 쓰임을 받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고, 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참다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더 큰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바벨론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주변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심판하였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려 그들의 마음이 교만했을 때 그들조차도 또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리터의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고난한 상황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자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순종하며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의 물이 차고 넘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 받으시는 복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우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 주님의 붙들어 주신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잡아 주셔서 우리 모든 생사와 허복이 주는 주님께 달림으로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약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강함을 고백하며 변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을 승포하며 또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 강건하게 지혜롭게 정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수능 시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 도와주시고, 담대함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흩어져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든든한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지체들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살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